성함교회 인사를 나누며 서로 교제하겠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멋지십니다. 오늘도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요한일서 4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바로 다음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을 분별하라는 말씀 뒤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리의 영은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바로 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거짓의 영은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영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방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의 형제의 사랑을 방해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속한 영들의 방해를 바로 파악하고 극복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영들을 분별하라는 권면과 서로 사랑하라는 권면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접하는 콘텐츠들은 많은 경우 세상의 가치와 잘못된 생각을 주입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콘텐츠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위라클이라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 채널은 박위라는 형제가 운영하고 있고 2020년 다니엘 기도회 때 강사를 하기도 했고 기독교 방송의 프로그램 출연뿐 아니라 전지적 참견 시점이나 동상이몽 같은 그런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해서 아마 한 번쯤 TV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박위 형제는 10년 전에 2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불의의 사고로 전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노력을 한 끝에 호전이 되었고 그 과정을 영상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새벽 기도회에서 만난 걸그룹 출신의 배우 송지은 자매와 교제하게 되었고 지난 9일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들의 알콩달콩한 사랑 이야기가 TV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이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속사정이야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겠습니까?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마음을 다한 사랑을 보여주었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생각과 희망을 놓지 않는 믿음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결혼식 하이라이트 영상이 최근에 업로드되어 제가 보았는데요. 신부는 너무나 환한 미소로 웃으면서 입장을 하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신랑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복잡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 그러면서도 미안한 마음.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감사한 마음이 다 담긴 눈물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신부가 신랑을 달래더라고요. 울지 마, 울지 마, 이렇게. 이어서 신랑 신부가 서로를 위한 서약의 기도를 하는데 참 감동이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서로에 대한 신실한 사랑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기도문이었고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실천하는 두 사람의 사랑이 전달될 것이기에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사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만든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사랑보다도 더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을 보면 아주 놀라운 표현이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곧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완전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죄와 함께 할 수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유일한 구원의 방법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실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친히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며 마침내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해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희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는 없는 위대하고 고귀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내 형제자매, 내 이웃을 사랑하나요? 다른 말로 하면 내 형제자매, 내 이웃을 위해 희생할 각오를 하고 사랑하시나요? 그렇다고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고슴도치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동물들은 대부분 무리를 지어서 생활을 하죠. 그러나 고슴도치만은 외롭게 홀로 생활합니다. 고슴도치가 고독을 좋아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리를 지어 살려고 해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기 때문에 그냥 혼자 사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이렇습니다. 상처 받기도 싫고 상처 주기도 싫기에 그저 혼자 고독하게 살아갑니다.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개인주의로 삽니다. 남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죠. 그런데 방금 읽었던 8절의 말씀을 보면 정신이 번쩍 드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뒷부분을 보시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인가요? 교회에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잘 읽고 기도도 하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정 사랑하며 살고 있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랑함이 부족했음을 깨달으셨습니까? 그저 나 자신만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반성하게 되셨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습을 담기 위해 노력한다면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그의 책에서 예수님에게 이런 별명을 붙였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별명을 붙였대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상처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받는 것으로 인생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통해서 상처를 받는 인간의 고통을 깊이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에 잘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무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에는 상처 입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보이나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보이십니까?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에 아주 큰 공헌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작고한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박사입니다. 이 박사님이 한 번은 뉴욕에 강연회를 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1,500명이 넘는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 강연회가 끝나고 이분의 책에 사인을 받기 위한 책 사인회가 열렸습니다. 줄이 줄어들지를 않는 거죠. 하지만 이 로스 박사가 타야 할 비행기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인을 받을 사람이 많이 남아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중단할 수밖에 없어서 사회자가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로스 박사의 비행기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에 사인회를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실망했겠죠. 하지만 이분은 부지런히 비행장으로 갔습니다. 탑승 수속을 하고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잠시의 여유를 찾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화장실 변기에 앉아 있는데 그 좁은 화장실 문틈으로 갑자기 자기가 쓴 책과 볼펜이 쓱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박사님 괜찮으시다면 사인 좀 해주세요.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요? 로스 박사는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 싶어서 약간 화가 났습니다. 볼일을 끝내고 문을 열어보니 뜻밖의 수녀님 한 분이 서 계셨답니다. 수녀님이 왜 그런 무례를 범했을까요? 게다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박사는 은혜는 무슨 은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화를 내고 싶었지만 꾹 참고 수녀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사님,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제 동료 수녀가 지금 병상에서 죽어가고 있거든요. 암 환자거든요. 그녀가 박사님을 너무 좋아해서 강연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정말로 오고 싶었지만 몸이 아파서 올 수 없었어요. 저는 그런 그녀에게 무엇인가 해주고 싶었어요. 박사님의 강의를 듣는 대신 녹음을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사인을 받아서 전해주려고 했죠.
그런데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제 앞에 몇 사람이 안 남았는데 그만 사인회가 끝난 거예요. 어떻게 그 친구를 만날까 걱정하면서 공항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박사님을 이 공항에서 다시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화장실에 잠시 들어온 건데 거울을 보고 있자니 박사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수녀의 이야기를 듣고 이 박사는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생 죽어가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기 위해 산다고 했지만 그 순간만은 내 일에 빠져있던 나머지 내 이웃이 내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구나.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나는 결심한다. 내게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 이웃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위한 치유의 통로로 쓰임받겠다.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순간이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엄청나게 바쁜 삶을 사셨습니다. 잠시 머리둘 곳조차 없을 만큼 바쁘셨어요. 하지만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집중력을 가지고 무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처럼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둘째로 상처 입은 이웃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무리를 보셨고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불쌍히 여기시니. 이웃을 보시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셨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저 이웃을 바라볼 줄만 알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낄 마음이 없다면 그냥 지나치고 말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곧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미국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전도를 참 잘하는 분이었는데 전도의 비법은 다른 데 있지 않았다고 해요. 전도하려는 상대방을 잘 이해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전도하면 대화가 잘 풀리고 복음을 잘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의 감동적인 전도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친구 세 사람과 함께 아침에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종업원이 접시를 이렇게 내팽개치듯이 내려놓지를 않나. 다시 와서 음식이 괜찮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서비스가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셨나요 혹시? 제가 갑자기 깜짝 놀랐게 들었어요. 화가 나서 지배인에게 따질까도 했지만 친구들과 함께 왔기에 꾹 참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혹시 저 여자에게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들려주시기를 사정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이해하겠다는 마음이 들면서 화가 나고 속상한 마음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대로 식사를 끝내고 이제 식사비를 내는데 미국에서는 팁을 주잖아요. 팁을 올려놓고 나가는데 서비스가 엉망이었으니까 얼마를 줄까 하다가 3달러도 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달러짜리 3장을 꺼내놓는데 성령님이 갑자기 말씀하셨답니다. 3달러는 너무 적다. 성령님 이런 서비스를 받았는데 3달러가 많죠. 그래도 성령님은 계속 적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4달러요? 아니 5달러요? 성령님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성령님 그럼 혹시 10달러나 주라는 말씀인가요? 그러니 응답이 왔대요. Oh yes. 미국 분이니까 영어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마음에는 전혀 내키지 않았지만 이 목사님은 10달러를 놓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종업원이 지폐를 들고서 급하게 따라 나왔습니다. 손님 이거 팁 아니죠? 팁 맞는데요.
어째서 이렇게 많이 주고 가셨습니까? 제가 자매님을 보니 뭔가 힘든 일이 있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위로해 주고 싶어서 조금 더 놓고 나온 겁니다. 이 종업원이 갑자기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이 멈춰서 아무 말도 못하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손님, 죄송해요. 제 서비스가 엉망이었죠. 너무너무 죄송해요. 사실은 어젯밤에 제 남편이 저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종업원을 위해 기도해 주었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도 아픔도 눈물도 이해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의 딸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딸을 사랑하시죠. 이 딸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딸이 알게 해주세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이 딸의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물었다고 합니다. 자매님은 혹시 예수님을 아세요? 아니요. 하지만 이제는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종업원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음을 느낄 때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가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내 이웃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이 따릅니다. 때로는 그 희생이 나에게 아주 큰 타격을 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사랑해야만 합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이 또 사랑을 낳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모여 사귐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굳게 하는 매듭이고 사랑을 받은 사람들끼리 결속하게 하는 견고한 끈입니다. 교회는 사귐의 공동체다. 얼마나 멋진 표현인가요? 교회의 중심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전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축으로 공동체가 더 확대되고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분을 만났다고 할 수 있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분을 찬양할 수 있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구약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실천사항을 얘기해 주셨는데 거기에는 이웃사랑에 관한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는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룩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화 쉰들러 리스트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독일 사람인 이 쉰들러가 유대인들을 구출하고 이제 전쟁이 끝나서 그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명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순간에 쉰들러는 성난 짐승처럼 울부짖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시계를 풀 수 있었다면, 내가 이 배지를 팔 수 있었다면, 내가 타고 다니던 이 자동차를 팔 수 있었다면 몇 사람이라도 더 유대인들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유대인 랍비 한 사람이 이 쉰들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바쳐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저를 구원하셨고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온 세상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에 빚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빛나고 있음을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이웃을 살리고, 사랑함으로 교회를 세우고, 사랑함으로 온 세상에 빛을 비추는 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